집에 돌아온 사람처럼 편안한 마음에 제 마음을 여러분에게 열어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4월 한 달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많은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아마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처음 제가 제 마음을 열어드리는 것 같아요. 호주에 있는 전문의가 제가 한국을 가겠다고 했을 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그리고 여기 한국에 와서 그 양 박사님하고 제 병력에 대한 기록을 보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호주 의사였다면 결코 당신을 한국에 가게끔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습니다. 호주 의사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에서 죽거나 호주에서 죽거나 파푸아뉴기니에서 죽거나 죽는 장소가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알게 하신 것은 죽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 나머지 삶을 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행히도 그 타이투스 그 의사가 크리스찬이라 저의 얘기의 의미를 알고 저를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써주고 모든 1년치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특별히 프리스크립션을 써주고 또 일일이 공항에 걸리지 않도록 다 확인서를 써주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을 뵀을 때는 4번의 죽음에서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고 주의를 계속할 수 있도록 건강을 허락해 주셨는데 놀라지 마십시오. 그 사이에 2번의 심장마비 증세로 인해서 앰뷸런스로 실려가고 그리고 한국을 오기 이틀 전에 스텐트 수술을 하고 통증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이 복음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감성을 터치하고자 하는 것이 결코 아님을 아는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사의 삶에 32년을 정글 속에 온전히 있었는데 그 32년 동안 있는 동안에 알게 하신 것이 선교사의 삶에 그거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목회라는 목사님이나 신앙을 가진 모든 성도의 삶에서 육신에서 아니면 느끼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은 당연한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인이라 나의 고난과 어려움을 위로받고자 하는 본능적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통해서 어렵게 지내고 힘들게 지내고 한 것을 들을 때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능적인 반응이다 하고 받으시면 더 그 선교사가 위로를 받지 않을까.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은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알게 한 것이 뭐냐면 고난, 어려움, 그런 선교지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을 여러분과 나누지 못하게 하는 그런 절제를 저에게 우리 부부에게 허락하셨는데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일을 담당하며 살아가는 부름받은 특별히 부름받은 목사님이나 선교사의 삶은 그 장소와 관계없이 그 안에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기 위하여 반드시 고난을 동반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고난 속에서 능력을 보이며 고통과 눈물 가운데서 바로 빛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때서야 드디어 살아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본 것 같은 확증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고난 없이 잘 지내는 것은 죽은 자의 삶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산자가 되게 해야 산자를 살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구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죄를 내가 간직한 상태에서 아무리 복음을 바로 전해도 죄를 통해서는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시고 어려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제가 여러분이 들으신 분이 거의 없죠. 정글에 우리 부부가 들어간 다음에 6년 동안 부족 형제들의 운막 속에 살았다는 것을. 무려 6년입니다. 전기도 없고 물도 없고 음식도 없고 통신도 안 되고 전화도 안 되고 라디오도 안 되는 그냥 벌거벗은 원주민들하고 삶을 시작한 6년을 여러분에게 굳이 얘기하지 않는 것은 내 안에 본능적으로 고생한 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음을 알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교만은 죽음의 선봉장이에요. 왜냐하면 저 또한 죄를 짓고 천국에 이르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을 범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도움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 삶 속에 이민아 선교사가 의사로부터 장례를 준비하라는 얘기를 아주 심각하게 들은 것이 무려 6번입니다. 여러분 그 가늠할 수 있겠어요? 이만희 선교사의 심정은. 근데 이민아 선교사의 간증은 이겁니다. 불편했지만 결코 불평해본 적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엄청난 복음의 문장을 말하는 것이 이민아 선교사의 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딱 듣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한 것이 분명하구나. 네. 여러분이 저희 부부를 통해서 확증하실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어려운 환경 속에 있었지만 기억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김치 없이 어떻게 지내셔라고 여러분은 김치 속에 있으니까 늘 김치가 필요하지만 없는 곳에서 많이 먹고 싶을 거겠죠. 근데 김치 먹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나 고난을 인지하지 못하는 인격, 고통과 눈물과 죽음과 신음하고 있지만 그것을 공포로 받아들이지 않는 다른 인격과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체험케 하신 하나님께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 부족 형제들은 제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4시간 거리에 있는 고아사라는 곳으로부터 2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저를 초청합니다. 부족 형제들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거나 그렇게 부르지 않는 사람은 오데바나 하얀 사람이라고 저희 부부를 부릅니다. 근데 그것을 시기 질투한 무당이 저를 초대했던 그 부부의 부인을 칼로 5 토막을 내서 죽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겠다는 200여 명의 부족, 새로운 부족의 형제들은 다 흩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제가 투석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사이에 따오를 비롯한 제 제자들이 그 부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믿어지십니까? 죽음의 공포가 있던 그곳을 제자들은 금년 말이나 내년 초 되면
예배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에게 전화 소통을 합니다. 여자의 피를 보면 결코 죽어나가는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다른 남자들이 죽여버려요. 누구를? 여자를 죽여버리고, 아이 낳는 모습을 본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왜? 여자의 피를 보게 되면 전쟁이 났을 때 활을 쏘면 활이 타겟을 빗나간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내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자기 부인의 아이를 직접 봤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다음에 바깥에 있는 다른 남자들이 죽이려고 하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내를 아예 받고 그 아이를 저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받았다고 기뻐합니다. 결코 아내를 안아주거나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제 눈앞에서. 그리고 여자의 일을 하면 터부시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전부 다 여자의 인격은 없어요. 그건 뭐 이슬람도 똑같은데 우리 부족 사람들이 여자는 그냥 여자일 뿐입니다. 아이 낳고 노동하고 돼지 키우는 것, 그것도 돼지도 자손에게서 키우는 일, 남자의 부를 위해서 존재할 뿐 어떤 것도 여인의 권리란 없습니다. 근데 그들이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그 아내를 사랑하고 여자의 일을 돕기 시작한다면 이것이 그냥 신념과 의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공포를 뛰어넘는 것은 인간의 능력 바깥의 것이에요. 여러분, 의지와 신념으로 공포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근데 그 공포 수준이 한 번 정도 겪는 것이 아니라 365일 밤낮으로 전쟁이 나서 죽지 않나? 무당도 죽음으로 다스려, 추장도 죽음으로 다스려, 그리고 그 악령을 믿기 때문에 밤에 부딪히는 대나무 소리에 끊임없이 악령이 자기한테 찾아온다고 죽음의 공포 속에 잠도 못 자는 그 삶을 평생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우리 같으면 정신질환을 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부족 형제들의 일상적인 삶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을 받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들어도 눈물을 흘립니다. 죄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가늠한 형제를 바라보며 자기가 가늠한 생각한 것 때문에 회개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예요.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 회개를 그 잃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살아오는 그들의 지혜로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들은 놀라운 새로운 인격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내가 그 비밀을 여러분과 공유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잃어버렸던 나의 자신, 지금 여러분이 내 눈안에 보이는 여러분의 얼굴이나 모습이 아니라,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리기를 원하시는 이미지 오브 갓, 그 형상의 모습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회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구약으로부터의 모든 구속사적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짓밟아 죽기까지 내어주시고 부활케 하시며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이고 새나라와 새 땅을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장대한 계획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고 하는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회복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의미가 없는 것이고 부활도 거짓입니다.
근데 그 증거가 우리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의 증거가 우리 삶 속에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난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부족 형제들의 변화를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짐승처럼 살아가는 본능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내가 회개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더니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부족 형제한테는 이렇게 제 묵상 속에 내가 깨달은 건데 부족 형제를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들은 참 죄인답구나. 그렇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간음하고 싶으면 간음하고. 왜? 죄라는 단어가 없어요. 죄의식이 없어. 그게 그냥 그들의 일상적인 삶이에요. 죄의식이 없이 본능, 동물적 근성과 본능으로만 살아갑니다. 사람을 죽어도 법이 경찰이 와서 통제하지도 않아요. 그냥 땅에다 묻어버리면 그것이 끝입니다. 내가 돼지 3마리 주고 산 여자 내가 버리는데 누가, 내가 죽이는데 누가 뭐라 그럽니까? 아, 그래도 친정집이 아니야. 친정집 아버지도 이미 돼지 3마리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그걸 토해내도 안 받아요. 그거는 끝입니다. 상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제 눈앞에서 오직 이 부족한 언어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듣고 그들이 통해자복하고 다른 모습을 보일 때 여러분들이라도 제가 한 말을 동의하게 됩니다. 너희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 너희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져지지 하나님을 만지는 것 같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냥 관념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 변화의 결과를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하고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증거자예요. 그래서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 땅, 우리 귀에까지 들린 이유는 그분들의 노력과 의지와 순교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체험적 신앙 그 간증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체험된 신앙 때문에.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동의를 구하고자 하십니다. 내가 한 일을 아느냐? 너희들이 왜 모르느냐? 아까 목사님이 잠깐 읽기도 했지만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모르느냐? 모른다면 너는 잊혀진 자니라.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헛산 거 아니겠어요? 평생을 신앙생활했는데 내가 누구인지도 발견을 못하고 성경은 분명히 나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성경을 아무리 읽고 아무리 10번을 적어도 나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 말 맞다나 어리석은 자입니다. 제가 부족해서 아이들한테 그래요.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내가 나중에 보니까 너희들은 다 천국 갔어. 근데 나는 지옥에 있어. 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고 싶지가 않다. 너희들도 다 천국 가고 천국 문을 열었더니 딱 한 자리 남았어. 그 한 자리가 내 자리이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할 수가 없고. 아시겠어요? 이건요 세상을 살면서 임기응변처럼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때로는 있지만 복음 앞에서는 그렇게 하면 살인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죄를 짓는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고 은혜가 안 되는 말씀을 은혜가 있는 것처럼 전달하고 나도 믿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차라리 도망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가장 많이 기도한 게 아버지 하나님, 저는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나를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 제가 한국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또 내가 의지하는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을 의지하는 거야.
나를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의지하고 며느리를 의지하고 돌아가는 한국이 있다는 걸 의지하는 내 모습에 내가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만을 의지하라고 강요하시는데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한 것을 하나님은 나의 부족함을 아시니까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딴 걸 의지하고 있잖아요. 그 순간에도.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며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한국이 없어야 됩니까? 나를 아는 한국의 성도들이 없어야 됩니까? 내 아들이 없어야 그제 가서야 나의 이 제약된 자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디펜던 것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능력도 없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냥 비스듬하게 모양만 낼 뿐입니다. 부족해서 부족 형제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끌어안았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스케일이 오미 옮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이 든 줄 알아요? 일주일 후에 저 아름다운 이민아 선교사를 내가 블리치, 유한 락스로 소문에 적셔갖고 몸에 이렇게 해야 그나저나 간신히 자요. 따가운 것이 낫지 가려운 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일주일쯤 돼가지고 꿋꿋해가지고 온 딱지가 익고 난 다음에 제 결심이 그겁니다. 다시는 부족 형제들을 끌어안지 않으리라. 차라리 두 팔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모습에 내 스스로 좌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런 나의 행동과 생각에 대해서 섬세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의 은혜였어요. 성령의 도움. 안 그러면 그걸 깨닫지 못하죠. 아침이 됐습니다. 6시면은 저를 찾아와요. 왜? 치료를 해달라고. 밤새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가슴이 다 시커멓게 타가지고 갖고 와요. 여기 약 발라다가. 왜? 고구마 빨리 안 구워놨다고 그냥 모닥불을 들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부인을 그냥 툭하고 찢었으니까 밤새로 고통하다가 아침에 와 있죠. 딱 보자마자 끌어안는 것도 내가 가르쳐줬어요. 그들의 문화는 끌어안는 문화가 아니에요. 근데 저를 탁 끌어안으려고 했는데 제가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옛날하고는 다르죠. 그 고통을 겪고 나니까 안는 것도 내가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 제 모습을 생각하면서 들어와서 좌절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죠? 아가페 사랑,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에 비하면 우리는 그걸 표현할 방법도 없고 지식도 부족하고 어떤 것을 한다 해도 거기에 10만 분의 1도 그 표현을 할 능력이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왜 복음을 전하러간 이 선교사에게 그 좌절감을 주시느냐? 그래야만이 복음이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그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감동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새 푸대가 된다는 것은 온전히 과거가 다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노라. 죽지 않고는 복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은 고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뉴 크리에이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합니다. 죽지 않았는데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죽는 방법을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결론처럼 말씀드리지만 복음에 대한 것은 오해가 한국에 우리가 많이 오해들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뭔가 자꾸 하려고 그래. 그렇죠? 우리는 본능적으로 상참배를 하거나 내 행위로 하는 것에 대한 자족감이 있어요. 젊은이들은 그걸 자뻑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봉사도 계속하면 봉사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고요. 헌금도 많이 하면 헌금 많이 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이 있고요. 우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나쁘다는 단어가 아니에요.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이라는 것은 충분히 따라오려고 생각하는데요. 전부 다 우리의 본능은 인간적으로 행동해서 하는 건 모든 감성도 전부 다 죄인이에요. 죄의 열매를 맺거나 교만의 열매 외에는 다른 것을 맺지 못하는 게 우리의 존재예요.
이건 지금 학술적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게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기를. 조금만 묵상해 보세요. 틀림없습니다. 저 또한 어떤 구절을 많이 외우면 외웠다는 자족감이 있고요. 다 읽으면 다 읽었어 하고 혼자 괜히 자폭하고, 설교를 해놓고 어떨 때는 나 혼자 다시 유튜브를 봐요. 내가 내 설교를 듣고 울어요. 그러면 스스로 위로가 돼요. 누가 기뻐해야 될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 기뻐하실 일인데 내가 거기에 기쁘다는 숟가락을 왜 올려놓냐고. 나도 그 주님 때문에 구원받은 자가 뭐 내가 거기다가 무슨 쓸 가치가 없어요. 정말 은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거꾸로 알고 있고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래. Be still. 잠잠하여. 그냥 앉아있어. 딱 있으면서 그냥 다가오려 하지도 말라 이 말이에요. 너의 행동과 의지와 신념으로 결코 뭘 하려 하지 말라.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허락한 부활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가 있어요? 기도. 이 세 지혜의 사악한, 사람도 죽이는 이 사악한 혀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가치를 세우기 위하여 우리한테 기도라고 하는 엄청난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기도는 우리 것이 아니에요. 어떤 피조물에게 나눠준 적이 없어요. 능력을. 그건 오직 주님의 것입니다. 여기다가 허락했어요. 근데 그 많은 기도 중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도 되지만 엄청난 긍휼을 베푸신 것이 뭐냐면 회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만이 오직 열쇠예요. 제가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하나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통로가 회개하나요? 그것을 왜 소홀히 하십니까? 그 엄청난 솔루션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지식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나는 선교사님은 자꾸 회개하라고 하는데 나는 아무 생각해도 젊은이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생들이 회개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없죠. 근데 난 그럴 때는 그냥 계속 얘기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회개할 게 없는 것을 회개하라고. 왠지 아세요? 인간은 죄성이 얼만큼 사악하냐면 내 죄를 인식하지 못하는 죄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래요. 본능 속에 무한대의 죄성이 있어요. 그거는 쉽게 우리가 단어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시기, 질투, 염려, 걱정. 여러분 이거 회개하셨다 하더라도 항상 들고 다닙니다. 선교사라고 안 그럴 것 같아요? 육신이 가진 사람이 이래 모든 직분과 관계없이 신앙의 연도와 관계없이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본능적 죄성이 있어요. 자아를 붕 찔렀는데 화를 내야지 인간이지, 그렇죠? 괜히 길 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통수를 쳐. 그럼 인상속에 쳐다봐야 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게 다 나로부터 나는 죄성이에요. 그리고 자존심을 건드렸는데 해야지. 근데 산상수훈의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거예요. 우리로서는 잘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거지처럼 보이죠? 되게 믿음 좋은 것처럼. 좋게 뭘 좋아요? 한 개도 가치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 없어요. 기도 없어요. 모습만 있어. 다 죽어요. 그냥. 그러니 삶도 성공할 수 없어요. 사단한테 속아서 부자가 돼서 타락할 수는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칭찬, 부러움을 살 수 있어도 주님 눈에는 인자가 아닙니다. 주님은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 너의 죄가 무엇인지를 아느냐? 여기 죄가 무엇인지 한번 죄를 생각해 보셨고 회개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회개 몇 가지 하셨어요? 중요한 얘기를 할게요. 저한테 저는 많은 사람이 질문을 해요. 어떻게 해야 온전한 회개를 해요?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온전한 회개, 거룩한 회개를 할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다 거룩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천국 가면 되지. 너무나 쉬운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 죄가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수께서 승잔을 하실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것을 드신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도 몰라요. 우리는 죄인이라. 그건 온전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나 아는 거예요. 그 기쁨을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뭘 가능성이 있다고 자꾸 행동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속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런 말 기억하시죠? 자기 스스로의 바벨탑을, 죄의 바벨탑을 자꾸 쌓지 말라고. 열심히 노력하는 죄, 나는 새벽 기도를 40일 했어라는 죄, 행위로 뭔가 나의 자족감이 올 때 경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이걸 바벨탑을 쌓고 있구나. 새벽 기도하는 거 좋아해요. 왜? 예수께서 새벽에 나와 새벽에 맑은 정신을 기도하셨으니까 따르는 건 좋으나 새벽 기도 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이지. 예수님만의 응답자라고 하는 것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믿는 믿음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지. 이 죄인이 그 썩은 냄새가 나는 죄의 몸으로 가지고 새벽 기도 나왔다고, 예배를 드렸다고, 주의를 지켰다고, 헌금을 많이 했다고, 전도를 많이 했다고 하나님이 조금 더 평가하잖아요. 만일에 평가한다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는 의미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그건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결코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체험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90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나는 평생 목사님이 시킨 거 다 했어요.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내 기도가 응답되는 체험이 없을까요? 여러분, 신앙은 체험적 신앙입니다. 지식의 신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인격을 변화시켜요. 감성을 터치하는 것은 경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식과 너무 동의가 빨리 돼요. 그것도 경계하셔야 돼요. 한 가지 샘플을 드릴게요. 제가 어느 교회를 예배에 참석했어요. 인사할 분이 있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과 합쳐서 얘기해요. 고난과 슬픔과 눈물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이 터져나오죠. 박수 쳐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죽은 자로 넘을 것이냐 산자가 될 것이냐는 문제예요. 박수 쳐요. 여러분 그 말씀에 동의됩니까? 또 하나, 이거 조금 다른 문제인데 복음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해요. I believe Jesus Christ is my Savior.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 아멘이죠? 하나도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둘 다 복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복음의 말은 이거예요. 그 말씀을 목사님이 정해서 하시는 말씀이 사도 바울의 고백으로 있어요. 내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그런데 그 앞에 한 절이 그 목사님 눈에는 띄지 않았어요.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음에 의하여라는 말씀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이 복음처럼 들리는 그 짓을 가리키는 거예요. 신념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지옥밖에 없고. 그런데 그분 눈에는 그 앞에 있는 한 절이 안 보이셔요. 안타깝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피, 예수의 부활을 의지하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다고 얘기하는데, 자, 영어 문장도 이게 복음 문장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무리 영어라도 I believe Jesus Christ as my Savior in faith, by faith, through faith. 한국말로 다시 말하면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을 통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는 것, 영어로는 believe 동사예요. 우리의 제약된 자유의지에서 믿는 거예요. 그건 전부 종교행위고 자유인본주의고 그건 바벨탑이에요. In faith, 이 faith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성령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 오늘 인도되어서 예배자리에 참여한 겁니다. 아멘. 우리는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요, 우리가 죄인이라서 인지할 수 없어요. 오늘 내가 증명을 시켜드릴게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전혀, 그래서 지식으로 아는데도 항상 삶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지내려면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지식의 관념 속에만 열어놓고 죽은 지식으로 있는 거지, 나의 인격의 변화에 아무런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그대로 태어나서 학교 다니고 부모로부터 배우고 지금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지금까지 해오신 모든 경험에 의지하는 게 인간이거든요. 경험이 얼마큼 놀라우냐면요, 이 경험 때문에 고집이 세지고요, 의견이 서로 안 맞고 그러는 거예요. 내 경험이 옳다고. 이것이 죄적인 문제거든요. 경험, 내 생각, 내 지식, 여기에 우리는 올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한계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전공하고 내가 아는 지식 속에, 내 경험 속에서만 우리는 사고하고요, 그 안에서 성격도 나타나고 모든 것이 다 표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된, 제한된 인격을 갖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것이 시작이에요. 그게 성경이 로마서도 그것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거. 한계를 알아야 그 한계를 벗어난 미스터리한 것, 신비로운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결코 하나님을 신비하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뭔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꾸만 죄졌다 그러고 너는 의미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좌절만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오해하시면 큰일이에요. 우리에게 좌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요, 과거의 모든 잘못된 죄성을 죽이고 새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 유일한 목적이에요. 그것을 거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왜? 자기 자아에 걸리니까. 회개하라니까 부끄럽거든. 더 큰 죄가 있는 게 자꾸 나타나니까. 그래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성도들을 가끔 만납니다. 젊은이들 경우에 더 안 와요. 그래서 참 죄를 많이 진 사람들은 교회 잘 안 오는 게 우리 부족에서 다 경험한 거 얘기하는 겁니다. 마약하고 살인하고 지금도 막 지 멋대로 그냥 간음하고 하는 애들은 교회에 안 와요. 내가 소금 나눠줄 때나 와서 줄 서다가 소금 하나 받아가지. 안 옵니다. 왜? 그 죄가 자꾸 걸리니까. 그것도 진정한 양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타락한 양심으로 부딪혀가지고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마약해도 좋다, 와라. 와야 그 마약이 중심이 끊어지지. 우리 부족의 제자들 중에 40년을 마귀알을 해놔가지고 끊어진 사람이 둘이에요. 제자 중에도. 와서 하는 말이 언제 내가 마약을 끊었는지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끊으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변화를 보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제가 복음을 잃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냥 있으래 내가 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한 자예요. 내가 죽음에서 죽음을 물리치고 산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영접할 권리는 예수에게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도 내가 딱 들을 땐 이거 거꾸로 해야 돼. 성도들에게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묻는 거는 이게 깊이 생각 안 한 것 같아.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받아들이는 거야. 그냥 그 은혜를. 그래서 은혜야. 공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나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인데 집사인데 장로인데 분함이 있어. 네? 어떨 때 막 욕도해. 성격이 급해. 근데 어떤 분은 와 저분은 예수님 아무도 천국 갈 것처럼 좋아.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도 구분하지 않아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학력도 구분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의 성격, 재산, 모습, 옹모습 어떤 것도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오직 판단하시는 것은 내가 죄인 것을 인정하고. 근데 어떤 사람은 사탕하는 훔친 죄밖에 없고 어떤 사람은 살인을 뭐야 여러분 회개한 모양이 다 다른 거 아세요? 모르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회개한 것을 나도 모르고 하나님은 안다 해도 삶의 경험이 서로 다르니까 회개한 모양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 아세요? 회개한 모양이 다르듯이 여러분이 그리는 하나님의 모양이 다 달라요.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경험에 안에서 하나님의 모양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요. 전 그것도 회개했어요. 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 완벽한 삼각형인데 내 하나님은 기도가 응답되면 좋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되면 섭섭한 하나님, 내가 계속 만들어가 그런 우매한 존재가 우리예요. 자꾸 내 감정과 삶에 도움되면 기분 좋은 하나님, 아니면 저 같은 경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응답해 주시자 하고 이 엄청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는 이 사도 바울의 친구들이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하지 않는다 해도 내가 하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다는 이 엄청난 기도를 저는 저의 감정에 합리화해 쓰고 있잖아요. 지금 응답 아니하실지라도 나중에 해주시겠지. 그냥 하나님 말씀도요 멋있는 말씀이라고 나한테 막 합리화시켜서 끼워 맞추면 안 돼요. 상황은 두려움이 있어야 돼. 지금 내 상황이 과연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라면 그 얘기를 불러서 써야죠. 그냥 겨우 그냥 내가 원하는 기도하는 응답 안 해주셨다고. 무응답이 응답인 것을 아는 성숙된 신앙에 이르길 바랍니다. 왜? 그분은 전능하셔서 그것을 지금 응답해 주면 네가 예수를 믿음을 출애를 벗어날 것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내 독생자 예수를 짓밟아 주기까지 했는데 지금 내가 그 기도를 응답해 주면 나의 아들의 핏값의 가치가 들어오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는 것에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세요. 한번 구원한 성도를 영원히 지옥을 걸어갈지라도 너를 놓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를 대단히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치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놓치면 어떻게 해서 구원하는데 붙잡은 너의 이마에 침을 박았는데 칭의를 해놓았는데 그걸 놓쳐서 당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죽음과 부활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요? 하나님은 결코 그 일을 행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자, 오늘 내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요. 시간이
죄송해요. 어제도 3시간 반을 얘기했는데 벌써 1시간이 거의 다 된 것 같아서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다 지성인이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얘기하는 의미를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쭉 나열해서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 거지만, 자, 오늘의 말씀을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오직이라는 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조건. 뭐냐? 너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그것도 네 십자가 지고 따르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건 하나님께서 하시는 행위인데,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려면 회개하지 않고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회개도 우리 모양대로, 어떤 사람은 2가지, 어떤 사람은 3가지, 어떤 사람은 100가지. 그렇죠? 부족한 우리의 기억 속에 있는 윤리, 도덕적인 것 외에는 우리는 나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또 우리의 사악함이 어디에 있냐면, 그래도 나머지 양심을 자꾸 치면 그게 불편해서 합리화를 동원해서 죄를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본능적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해서 떳떳하게 다니고 싶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눈에는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죄예요. 평생 우리가 5살 때부터 지은 죄부터 지금까지를 다 기억한다면 그래도 기특한데 의식적으로 잊어버리려고 그래요. 저도 잊어버린 거 많아요. 기억도 안 나. 옛날에 사업하면서 그냥 적당히 수도 좋다는 말로 뻥튀기 해들고 다 기억나죠. 그때는 사업 잘한다 소리 들었지만 솔직하게는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기술은 퍼펙트하지만 테크니컬 차지 그래가지고 막 500%씩 붙이고 막 그 속인 거지 사실은. 뭐 대단한 기술이라고 나만 안다고 컴퓨터 그런 거 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은혜야 우리의 한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의 한계. 그런데 무엇을 인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뜻,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기 위하여 당신이 스스로 오셔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기까지 행하여 우리를 구원한 그분이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우리의 조그만 믿음으로 정말 그 주신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자십니다라는 그것, 얼마만큼 진실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아들의 핏값의 가치가 세워지고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스스로 행하시고 영광을 받는 분이라요 우리를 통해서 절대로 영광을 안 받아요. 우리 같은 죄인한테 무슨 영광스러운 일이 있다고. 그분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행하시는 6가지의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것은, 너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된다는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지와 신념으로 나는 죄인이야 뭐 해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딱 하나. 회개하는 순간 우리는 부인되어집니다. 내 자아로부터, 죄성의 본질에서부터 하면, 여러분 이 말 들어봤죠? sanctification,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하는 것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자꾸만 거룩에 이르러 있다가 천국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가리키니까 회개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줄 알아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한 털도 바뀌는 거 없어요. 왜 자꾸 내가 거룩해진다고 생각하세요? 회개하면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sanctification, 거룩에 이르면, 거룩하다고 말하는 것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선택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분이 거룩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분과 붙어 있을 때 우리는 거룩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과 있을 때 거룩한 거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행동한 게 거룩한 행동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온전하게 의인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인침만 받으실 뿐이에요. 아멘이지. 제 손녀딸이에요. 기도해서 나. 자, 이제 여러분이 그것을 아시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아시죠? 그러면 이 말에 있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때 권능이 받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권능을 받는데, 이 권능을 제가 제목을 거룩한 권능이라고 얘기하는 건 세상의 권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나의 잃어버렸던 아이덴티티를 회복하게, 다시 말하면 나의 제약된 나의 형상,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권능을 베푸십니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은 그래서 다른 인격체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하나하나 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권능을 가지게 되면 예루살렘과 요밀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내 증인이 된다는 말은 선교사가 된다거나 목사님이 된다는 말이야. 그것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스페셜 콜링이고, 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된 인격으로 감당치 못하는 환희와 온유함과 겸손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네가 변화되었음을 체험할 것이며, 이 기쁨을 이웃에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폭발적인 변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는 그 여정을 계속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축복받는 것이 어딨어요? 자, 그 6가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이미 다 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신 6가지의 놀라운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거 있죠? 아까 그 얘기도 하나 하죠. 잊어버리시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일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니까 오해가 없길 바라요. 따르려고 그러는데 저는 부족해요. 우리 한국 문화가 자꾸 겸손이 있어가지고 나는 부족해요. 난 11조도 못하고요. 새벽 기도도 못 나가고요. 금식 기도도 못하고요. 밥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예배도 빠지고요. 자꾸 자기를 자책해. 하나님이 아신다니까 그런 존재의 죄인이라는 걸. 왜 그걸 인지 못하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이래요 아무리 해봐야 하나님이 다 알아. 네가 못한다는 거.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라요. 그걸 나한테 얘기하지. 내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아. 네가 이거보다 더 본능적 죄를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애통해 한다는 말씀이 그거예요. 그분은 전능하니까 내 죄를 알고 애통해 하는 거예요. 너 왜 얘기 안 하느냐고. 그래서 후에 얘기하겠지만 성령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그런 것들에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일이 첫 번째 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완전한 상태가 돼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부인되어진 새로운 인격이 되어서 뉴 크리에이션, 하나님의 말씀, 그 거룩한 말씀을 더 순종하며 사는,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에요. 이걸 세상적으로 해석하니까 자꾸 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내 능력을 자꾸, 내 지식을, 내 열심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이건 복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지금 안타까운 것은 저는 이 세상의 변화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에 대해서 탓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이렇게 됐겠죠.
왜 그러겠어요? 마지막 때에 배교하는 자가 있다는 그 말씀 하나만 기억해도 지금의 상황은요, 그래도 나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나중에는요, 피할 수 없는 핍박이 우리가 올지도 몰라요. 우리는 죽음을 묻는 핍박을 당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총을 대고 칼을 대고. 여러분 조금만 시선을 바깥에 돌리면 지금도 수백 명이 예수를 믿는다는 단 하나로 죽어가고 있고요. 총살 죽어가고 있고,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흑인이에요. 아프리카. 동네 마을 청년들이 그분들을 그것도 탄나무, 마른 나무도 아니고 그냥 나무 잘라다가 불을 질러서 태워 죽이고 있어요. 사모는 앉아있다가 뜨거워서 우다닥 일어나서 도망가요. 청년들이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도로 던져요. 목사님은 거기서 타는데, 불에 타는데 얼마나 뜨겁겠어요. 근데 놀랍게 움직이지 않아요. 돌아가시지도 않는데. 그러면 그 두 분은 순교합니다. 프랑스 선교사가 숲속에 숨어서 몰래 찍은 실제 영상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다가오고 믿음을 묻는 고난이 우리에게는 와 있지 않아요. 너무 편한 것 같아. 너무 자유로워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선택의 고난이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오지 않았나는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몰라서 그러는 거니까 기도하시기 바라요. 진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자, 그 말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높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것, 여러분이 회개를 딱 하면요, 회개의 분량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를 사하여 주시는 구원자이신 것을, 그것을 주관하시고 행한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왜? 형상에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예수는 지음받은 분이에요?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냥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부활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한 것을 동의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시해 주신 것을 믿으면 이 죄인에게 6가지의 일방적인 일이 순서가 바뀌지 않고 이루어져요. 첫째, 다 하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일어난 것이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는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생명줄이 끊어져 버렸어요. 전기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처럼 생명줄이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끊어짐이 가장 큰 죄예요. 그것이 지옥이고 그게 죄예요. 근데 끊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직 인간으로 있는 것은 마틴이라고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얘기해요. Holy righteousness, 거룩한 의가 사라져버렸다. 거룩한 의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해요. 그건 하나님의 전능함이에요. 그걸 이미지 오브 갓, 우리에게 형상에 남겨주셨는데 그것이 끊어져 버렸어요. 소멸되어졌다고 이 목사님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잘 아는 칼뱅은, 우리가 아직도 인간인 것은, 동물과 다른 것은 남은 신의지라고 기독교 강의에서 얘기해요. 그 사랑 때문에 남은 신의지를 조금 남겨놨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찬양하고 과학하고 언어하고 세상살이에서 띠그띠그띠그띠그 하는 거예요. 죄인의 타락한 영성을 가지고. 그런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냥 생각나는 것만 회개하고 그거 하라고 해서 그걸 믿었더니, 전인격적이라는 단어를 제가 꼭 붙이는데, 인격적으로 믿으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말씀에 에베소서 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회복됐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강조하는 것이 절대로 지나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안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부활 안 했으면 우리는 결코 그분과 회복될 수 없어요. 회개 아니라 세상 어떤 거를 해도 그냥 윤리 도덕적으로 누이치고 반성만 하는 거지. 누이치고 반성하는 것은 아무리 해봐야 내 스스로의 의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 도움이 없어요. 그런 회개는 대상이 있어요. 심판주이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죄가 없다 해주는 판결이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누이침과 반성은 아무런 없어요. 왜? 죄악된 양심으로 해본들 나의 어떠한 변화도 가져오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하시는 엄청난, 이것만 갖고도 감격하는, 연결된 것만 해도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요. 부인되어진 자가 되는데, 두 번째는요, 칭의를 이루세요. 죄인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육신이 죄가 남아있다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시기, 질투, 다 있어요, 아직도. 네? 그런데 우리를 의롭대요. 그 말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라고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의롭다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사악함 여러분 인정하세요? 지난주에 회개한 거 금주에 다 들고 오죠? 일주일 내내 옆구리 갖고 있다가 와가지고 또 회개해요. 계속 왜? 계속 기억나니까. 우리는 기억난 것만 자꾸 회개해. 아버지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집에 가면 또 들고 가.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부족해서 아버지 우리 아들 둘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말은 기독교 그렇게 하고는 계속 염려 걱정 차고 다니 우리 아들에 대해. 이게 우리의 나약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당신의 전능함의 죄 기록에서 다 삭제해버렸다고. 하나님의 전능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잊어버렸다 그러면 그분은 기억도 안 해요. 아, 내 기억에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그러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거짓된 신이지. 하나님은 내가 친히 의롭다 하시는 것은 생명록에 내 기름을 하고 내가 너의 죄는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는 전능함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지금 육신의 죄가 좀 있다고 해서 너무 고민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것이 육신의 죄가 일어나는 것도요, 은혜 때문에 일어나요. 다음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것은요, 그냥 둬가지고는 자꾸 넘어지니까 육신의 죄가 자꾸 이렇게 걸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을 직접 보내세요. 보혜사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공의를 이루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데, 이 성령이 딴 것이 아니라 똑같은 성령인데 일이 좀 달라졌어요. 구약, 우리가 얼만큼 감사한 시대에 사는 줄 아십니까? 구약 시대에는 결코 전치사인이 없었어요. 성경 읽어보세요. 전치사인인가? With them, with us. 함께 계셨어요. Among us. 근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그 공의가 온전하게 해결됐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n me, 내가 너 안에 네가 나.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이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 때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이 불러서 임하시는 전능함을 보인 그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반드시 타야 되는 건 우리의 지식이죠. 연기가 나야 돼요. 나무니까. 근데 타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이는데 그 가시떨기 나무는 우리 죄인인 우리 안에, 구약에는 지어바라고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죽고요, 언약궤가 쓰러질 때 도우려고 손만 대도 죽었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는데 안 죽었잖아요. 지금 하나도. 죽어야 돼.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의하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안 죽잖아요. 어마어마한 긍휼과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세에게 보여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 거예요. 그것도 성령, 그러니까 성령님만 뚜겨 갖고 있는 줄 알아. 그것도 오해인데
아버지 하나님, 예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은 항상 삼위일체라 항상 같이 일하시고 같이 하는 거예요. 태초 수 없듯이. 그러니까 이분이 내재했다는 게 세 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느냐? 내가 기뻐하는 것을 위하여 우리를 안에서 콜링하세요. 가난한 사람 보았을 때 많은 구제하고 싶죠? 여러분의 선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 예수께서 당신의 원투를 이 죄인을 콜링해서 그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는 줄을 알고 순종하여 행함으로 인해서 죄인이 쓰임받은 것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로부터 영광을 그가 받는 거지, 우리의 공로가 아닌 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격이에요. 그래서 기쁨으로 행하는 겁니다. 자, 성령이 우리에게 내재하신 것을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직 답답하시는 분이 들으실까? 왜 너의 자아로, 너 생각과 경험으로 자꾸 하려 하느냐? 너 안에서 지금 내가 끊임없이 호소하고 있는데. 그리고 고린도 후서 13장 5절에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은 빌리브가 아니고 faith. 그러니까 자세히 얘기하는 faith. 하나님을 아는 지식, knowledge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확인하고 증거자가 되라는 거죠. 네. 확증되어지는 믿음. 기도하십시오. 확증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죄인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우매함이에요. 내가 묵상이 부족해서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확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묵상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만남과 모든 예배의 참석과 내 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도 다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 안에서 있음을, 그것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내가 열심히 벌었기 때문에 내가 한다는 생각 자체가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으로서 우리를 미흡하게 생각해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세 가지 하는 거 다 아시는 겁니다. 첫째, 죄를 모르니까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요. 회개케 해서 자꾸 거룩에 하나님 말씀을 따르도록. 두 번째,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바른 일을 하도록. 이 말은 뭐냐면 죄로부터 멀어지라 이 말이에요.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친구가 얼마나 친해요. 근데 친구가 너를 죄짓게 하거든 친구도 잘라버리라고 그러셨어요. 그런 절제를 가질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이 부인되어진 자, 진리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는 거예요. 진리의 질서가 잡힌 자만. 마지막에 또 얘기하고요. 여러분이 5살, 3살 난 아이를 지금 들고 오잖아요. 왜 들고 와요? 집에 뒀다간 집을 불낼까봐, 넘어질까봐, 만져서는 안 되는 거, 집을 배고파서 죽을까봐.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심정의 1000만분의 1이 우리 앞에 있어요. 눈앞에. 그냥 둘레니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고린도 후서 6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6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가 되신대요. 여러분 이걸 의미를 이해하세요? 육신에 태어난 것은 죄를 진 우리 부모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의 육신은 죽은 자예요. 벗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다만 육신을 벗을 뿐입니다. 이제 죽음은 영원히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마지막 심판도 우리에게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벗을 뿐이고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셨던 그 몸으로 우리를 다 변화시키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 과거의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 죄 속에 얽매여져 있어요. 몸부림칠 수밖에 없어요. 문득문득 그 죄가 나를 끌고 가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 여러분, 왕 중에 왕이 우리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얼마나 폼나겠어요. 세상에 돈 많은 이거리가 우리 아버지라도 좋겠다고 하는데, 왕 중에 왕이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죽은 영을 산 영으로 받으시고 잃어버렸던 나의 아이덴티티를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변화시키는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것만으로도 말할 수 없는 감격인데, 또 하나를 더 하시는 것이 뭐냐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래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장생한 사람이 엄마를 아빠 안 그러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으로 너를 낳노라 하는 말이에요. 부모가 그 배아픔 10달, 9달 동안 그 품고 있다가 그 고통 가운데 자녀를 낳았을 때 어린애들이 아빠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그 고통 가운데 너를 새롭게 탄생했다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실 때 여러분 아빠라고 기도하세요. 얼마나 좋아. 사랑의 교회에서 제 설교를 듣고 제 딸이 된 수정이라는 딸이 있는데, 걔는 나한테 천만의 교회예요. 나는 아버지라고 안 부르고 아빠라고 부르고 해서 난 평생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어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복음을 통해서 저는 딸이 없었으니까 마음들이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6번째 또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는데요, 가족을 우리에게 주신대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죠.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본받게 하기 위하여 바꾼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많은 형제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양자 되었다고 얘기하죠. 양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서자식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로마의 제도 안에서 로마의 높은 로얄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들을 키우는 방법이에요. 자기가 부인이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을 종에게 맡깁니다. 로마 사람들의 특별한 문화예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맡겨서 종처럼 키워요. 얘가 자라면서 저 아버지는, 저 말 타고 다니는 장군은 내 아버지야, 절대로 그렇게 인식하지 않도록 가르쳐요. 철두철하게 종이 먹는 거, 종이 집에서 종처럼 그 종이 학교 보내서 들고 오고 종으로 자라요. 그리고 21살 성인이 되었을 때 아답트하는 파티를 해요. 입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들의 문화예요. 입양을 한다는 의미는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아들이 정식 아들이 되는 거예요. 모든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의 권세도, 권능도, 재산도, 권위도. 그 다음부터 나를 키워준 저 종은 종이에요. 이 의미를 여러분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입양되어진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에 우리 이름이 플러스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컴퍼니와 여러분의 이름 홍길동이 같은 하나의 컴퍼니를 운영하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테이블에 앉아서 만찬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천사도 부러워한다. 왜? 거기 못 앉으니까. 또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신 예수만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육신을 우리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그걸 부러워한대요. 여러분과 나는, 이건 아주 처음입니다. 기초예요. 지금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이런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우리 정체성이 못 느끼죠. 못 느꼈잖아. 지식으로 처음 듣는 것도 좋아요. 여러분이 성령이 내재할 때 느꼈어요? 붕 치시던가요? 없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과 우리가 소망이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나약한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 그 믿음을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가치가 세워지는 것에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아유 내가 내 나이 아니에요. 젊은 사람, 나이 많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해요. 어느 큰 집회에 가면 마지막에 회개 기도한다면서 오늘 회개하실 분 단상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죠. 복음을 아는 내고 목사님은요 그거 절대로 못하게 해요. 왜? 그러면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그렇죠? 부끄러워 성품이. 그래서 기도할 때 손도 못 들고 찬양할 때 손도 못 들고 그냥 수그리고 부끄러워, 내성적이라.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아요? 꼭 앞에 와서 엎드려져야만? 꼭 앞에 나와서 엎드려지는 행위가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이스라엘만 했으면 네가 죄인인 것으로 그 자리에서 회개해. 내가 다가가서 너 안에 매개해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바꾸고. 우리의 믿음은 부족합니다. 우리가 자족해야만이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느끼는 나약한 자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려 그걸 아시니까. 내가 성경적 지식도 없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한 5분도 못하고 괜찮아요. 나중에는요 기도를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는 때가 올 것이고요, 성경을 읽다가 멈추지 못할 때를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내 의지와 신념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도움이 있으면. 왜? 성령으로 감화돼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어찌 우리 같은 죄인의 지식으로 이거를 다 깨달으면 있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어려운 역경을 짚고 살고 계시고 지금도 처해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내가 만족할 수 없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은 그걸 다 하시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찾아가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영접,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여 영접하시고 우리 안으로 찾아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는 그 축복이 있으시기를. 여러분 다른 존재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은 어떤 권력과 어떤 부유한 사람, 얼만큼 잘 나가는 친구를 만나도 당당하셔야 돼요. 저는 그것을 믿음의 자긍심이라고 해요. 나는 산 자요, 너는 죽은 자요. 주님의 눈으로. 나는 예수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사단의 자식이에요. 직접 하면은 자존심 상해서 막 뭐라 그럴 테니까 그 말은 안 해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자의 반응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 당당한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반응할 수 있는. 도대체 왜 그리스도인 것이 부끄러워서 교회 가냐면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분명하게 배우지도 못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증거되어 있는 말. 그리고 제가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우리 부족 애들이 바꿨다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 무지한 식인종이만 놀라운 인격으로 저한테 저를 위로해요. 마지막으로 까보가 전화해서 엉클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해줘서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섬기고 코비드-19 때 2년 동안 우리는 한 주도 쉬지 않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불박하는 거예요. 왜? 엉클이 예배는 고통과 죽음의 공포가 있을 때 드려야 되는 것이라고 한 것을 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부끄러웠어요. 나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예배를 안 드려서 안 갔거든요. 예배는 꼭 교회 와서 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죠. 우리는 가족이라고. 가족으로서 모여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돕고 사랑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서 24시간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않고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를 의지와 신념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인격이 되면요, 끊임없이 감사가 내 입술에 있고 끊임없이 기도가 내 입술에 있고 항상 기뻐하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복음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사랑장 얘기를 내가 할게요. 사랑장 보니까 놀랍잖아요. 심리학자들도 보고 다 놀래요. 그건 철학적으로 사랑은 이거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에 있는 사랑장은 여러분이 회개해서 거듭나면 새 인격이 되면요, 양심이 과연 맞은 게 풀려서 양심이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어서 나도 모르게 사랑장에서 정리한 그것이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요. 오래 사랑하는 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오래 참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포용하게 되고,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게 되고, 사랑장이 내 삶에서 나타남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바뀌었다는데 심리만 바뀐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는 부인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눈매가 달라지고요, 입꼬리가 달라지고, 말하는 습관이 바뀌어지고, 얼굴색이 검은색이 흰색으로 바뀌고, 똑같아요. 라면 하나밖에 안 먹는 거는 삶은 바뀐 게 없는데 가치관의 변화 때문에 삶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늘 싸우던 아내가 갑자기 이뻐져 보이고요. 제가 임나선교사 만나서 5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21살 때 만났던 그 모습, 그 사랑이 그대로 있다면 저 거짓말쟁이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바꿔놓으셨어요. 나이 먹으면 중요치 않아요. 그 존재와 인격이 중요한 거예요. 그 본질을 알게 하는 거예요. 본질을. 무엇이 소중한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을 성경책을 다시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끊임없이 자기의 인격의 변화를 고백하는 거예요. 가장 큰 놀라운 건 이 고백이에요. 제가 읽고 충격받은 게, 세상이 십자가에 죽고 다 죽고, 이 말은 우리가 사는 아까 내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 태어나서부터 배우고 경험한 모든 지식들, 그게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 또한 그러하다. 이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생각하니까 지식이라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알던 무슨 구약의 지식이나 아니면 철학적 지식, 그거로 한정 짓지 마세요.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지식, 경험, 생각 모두가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것으로는 생명을 살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걸 알고 나니 이 지식만이 생명을 살리는 것을 알아서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나는 예수만을 알기를 원하고 난 예수만을 전하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야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도가 얼마나 그런 걸 누리느냐? 천만에요. 사도바울이 갖고 있던 믿음을, 페이스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페이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사도바울이 누렸던 그 감격의 삶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도들에게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이제는 내 자신의 죄를 낱낱이 성령의 도움으로 알게 하시고 회개하는 기쁨과 회개를 숨을 쉬듯 회개하여 회개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통로인 것을 동의하게 하시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가치를 세우는 것에 게으르지